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64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찬양 페스티벌이 70주년 기념으로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메이커스 지체들이 참가한 녹도니라는 팀과 버스트 월십이라는 두 팀이 나갔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가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충현의 역사상 그러한 시간이 드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현이 또 이렇게 찬양 페스티벌과 보니까 또 대부분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그 무대 위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에서 또 새로운 변화의 바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또 이 시대에 맞는 성장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양옆에 보면서 우리가 충현의 미래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반가워라고까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할게요. 네, 양옆에 있는 여러분이 충현의 미래고 또 향후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셨듯이 충현교회 100주년 기념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위원장들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의 순간순간에 한 명도 떨어짐 없이 잘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손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 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코로나가 얼마 전까지 있었죠. 코로나 때 우리들 어떠한 운동을 했었죠? 저기 보다 보면은 손 씻는 운동. 그래서 손 잘 씻으셨죠. 그때 막 손 세정제도 들고 다니고 막 이곳저곳에 다 놓여 있고 이러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손 세정제를 잘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바이러스와 세균이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조금 더 코로나 전보다 후에 깔끔한 부분들이 생기는 그러한 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식당이나 병원 이러한 곳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에도 이제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면은 뭐 특별히 옛날에 어르신들 이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도 뒤에서 어르신들이 입 안 막고 애취 콜록콜록 기침하시면 굉장히 설교에 집중이 안 됐죠. 근데 요즘은 입을 막고 기침하는 게 문화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러한 문화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손 씻는 이야기 하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낯설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봅니다. 이게 5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님께 이걸 보고서는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따집니다. 이거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시비 걸리는 일이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꽤 있어요. 안식일에 밀밭 가다가 자르는 거 누가 잘랐어요? 제자들이 잘랐죠. 그거 갖고 시비 걸리고 저거 갖고 시비 걸리고 어쨌든 제자들이 잘해야 또 스승님이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이 정결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7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조금 더 몇 주 후에 가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을 보면서 뭘 걸고 넘어지나요? 우리였다면은 코로나 기간에 야, 손 씻고 먹어야지 당연하지 이러한 개념이 있지만 저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 안 씻는 것을 왜 문제 삼고 있죠? 부정하다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손으로 왜 밥을 먹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절에서 4절에 이제 우리가 이 핵심을 보게 됩니다.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이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또 시대에 이루어져 계승을 이루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 양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는지를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서 4절에 이제 괄호쳐 있는 것으로 아마 보이실 텐데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그릇도 잘 씻는다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잘 씻고 먹는다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손 안 씻고 먹는 게 왜 문제인 거죠? 도리어 저게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건데 왜 문제냐? 여러분 저걸 보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못 배워 먹은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손을 씻죠?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손을 씻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손 씻는 문화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2세기 무렵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저 당시에는 손 씻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상하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전통이라는 것의 배경은 뭐냐면 부정함이었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즉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30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가 손 씻으라는 말이에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그냥 쭉 눈으로 보시면 손을 씻어서 이제 그 규례를 지켜라. 아주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와 그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40장에 실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규례냐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규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손 안 씻어도 됐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손 씻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대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때에 손을 씻고 그 물두멍이 있거든요.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 규례였습니다. 제사장 규례면 누가 지키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 규례를 어디까지 지금 보편화하고 있는 걸까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손을 씻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정결례, 손 씻는 규례, 제사장들에게만 지켜지면 됐었던 규례를 왜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것을 갖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여기서 조금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의도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조금 순한 맛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리새인들이 저런 마음으로 손 씻는 것을 일반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 나라인데 모두가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을 갖고 손 씻으라고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좋은 의도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세요. 굉장히 많이 화가 나 계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씨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비꼬고 계십니다. 되게 비꼬고 계시고 불쾌하시고 굉장히 싫어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게 마태복음과는 조금 순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야 먼저 오늘 마가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님께서 굉장히 비꼬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기서 이 잘 저버리는도다 할 때 이 잘이 굉장히 비꼬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잘한다, 아주 잘한다, 이겁니다. 너희가 네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도 저버리네, 아주 잘하네, 이 느낌이에요. 굉장히 비꼬고 계십니다. 굉장히 화가 나시고 불쾌해하세요. 자, 이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8절만 보면요, 그냥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8절만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고 아깝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고 사람의 전통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이야기하세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렸다. 어쩌다가 헷갈려서 사람의 계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꼬고 중의적인 의미, 잘한다, 비꼬는 의미와 함께 그렇게 아주 많이, 그렇게 아주 쉽게, 그렇게 아주 익숙하게 해왔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규례를 일반화시키려고 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죠. 좋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내를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결례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이 손 안 씻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한 손, 정결함,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종교적인 시야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들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수호자 같은 느낌.
그래서 누가 보면은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들인 것 같았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불량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멸하고 비꼬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먼저 실행해보고 자신들이 실행해서 그것이 확립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규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단 시작해보고 그게 확립이 되면 그것을 규범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세워진 규범을 오늘날 본문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모든 전통은 모세로부터 내려온 구전이다라고 우기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죠. 모세로부터 내려온 규범도 아니었고 구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중간기 역사, 이 신약시대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여겨봐야 될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갖고서는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이 곧 기록된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여겼다라고 이 시대를 평가합니다. 어느 순간 그 전통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혼재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었던 것도 그렇게 비슷한 말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지키라는 말과 전통을 지키라는 말이 같아지기 시작하고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해 시작된 규범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니들이 생각한 것, 너희들이 정한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그것을 전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서까지 세워가는구나, 이걸 비아냥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바로 그게 고르반입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과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지켜나가고 세워가고 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서까지 이 전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 세태를 하나의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게 고르반입니다. 자, 고르반이 무슨 내용인지 저걸 봐도 잘 헷갈리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고르반은 자,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자,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은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또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르반이다 라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내용입니다. 겉보기에는 그 가정이 되게 믿음의 가정 같아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속옷 한번 해드리려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헌금 먼저 할게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첫 알바, 첫 월급 이런 것들은 다 11조로 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100%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 선물 해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부모님께
아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처음 받은 거 하나님께 헌금할게요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지만 굉장히 듣기 좋죠. 이게 고르반이에요. 되게 듣기 좋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 어떻게 악용되기 시작했냐면 고르반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또 남자는 한 50세겔, 여자는 한 30세겔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르반을 취소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되게 나쁜 거죠. 실례로 그 당시에 어떤 납골 어떤 사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납골 거기 안에 고르반이라고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게 보세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죠. 하나님께 드림인데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 못 드려요. 시체, 죽은 것, 거기에 섞인 것 못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이라고 써놓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무도 만지지 마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건데요. 드리지 마 해놓고서는 나중에 취소한 실내가 그런 식으로 발견이 돼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교산 목사님이 뭐 홍어를 못 드신다고 칩시다. 제가 못 여쭤봐서 몰라요. 못 드셔요. 근데 내가 홍어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홍어를 샀습니다. 홍어를 사왔는데 이제 다들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다들 막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고르반 이런 느낌처럼 이거 담임 목사님이 드릴 건데 건들지 마. 그래 놓고서는 안 드실 거 당연히 알고 또 내가 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내가 그거를 혼자 먹는 거죠. 이게 고르반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의 취지는 부모님도 공경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그 가운데 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고르반이 어떤 거예요? 부모를 능멸하는 거죠. 부모님을 아주 모욕하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 드려야 되는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그 속은 내 거였으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율법이 있는데 저 율법은 무시해버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어디서 나오지도 모르는 그 근본 없는 전통을 가지고 거룩한 척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너희의 욕심을 다 꾸려가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싫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었던 전통의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만족, 내 욕심,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어떠한 다른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고 그게 말씀인 듯 양 그렇게 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가증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증한 모습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식하는 자가 뭐죠? 외식하는 자는 연극하는 자를 뜻해요. 거짓말, 가면을 쓰고 거짓하는 자, 쇼를 하는 자, 거룩해 보이는 척 하지만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지만 너희 속은 하나도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듯이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도다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전통은 좋은 거예요. 전통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지켜받아야 되겠죠.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칠처럼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뭐가 있을까? 예배 15분 전. 우리 메이커스에는 아직 그 전통이 확립이 잘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본당만 가셔도 예배 15분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순서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찬양대, 찬양하는 위원들 다 15분 전부터는 예배를 준비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이거는 우리가 물려받고 그 중심을 지켜야 되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통은 결코
말씀을 넘을 수 없으며 말씀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통은 결코 말씀을 넘어갈 수 없고 말씀과 동등할 수도 없습니다. 전통은 말씀을 돕는 보조의 역할일 뿐 그게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 목적이 사라지고 목적을 위한 목적이 돼버려서 오늘 이야기하는 고르반과 같이 주님 보실 때 가증하고 외식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혹시 이 가운데에 제가 이거는 이제 다 지나온 전통이 있으니까 이성환 목사님과 함께 지내셨던 우리 빌더스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성환 목사님도 저랑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부 사역하셨을 때 뭘 어떤 방향으로 사역하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왜를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성환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뭐 어디 써 있는데 이 얘기 많이 물으셨대요. 이성환 목사님은 조금 굉장히 강하고 강단 있게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강하고 강단 있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약간 어둘러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 어떤 모습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시작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어디서 보고 배운 전통 거칠에 외식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젊곤이 돼가는 나이예요. 아시죠? 네, 되게 애매한 나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바꾼다고는 하는데 이미 기존의 책에 익숙해져 가는 나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눈치도 있고 해서 그 공동체나 그 집단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내가 허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치 보고 여기 원래 그런가 보다 여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 왔을 때 여러 지체들 이제 신방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 제가 많이 물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원래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전통이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왜죠?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죠? 라는 것을 던져야 됩니다. 안식일에 밀자르면 안 되지. 그런가 보다. 안 되지.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냥 이어받는 그게 아니라 왜였지? 왜 그래야 되지? 그게 없다면은 안식일을 밀자를 때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불경한 짓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안식일에 밀을 자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는 경을 7일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막상 육신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걸 물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밀을 자르지 않는다는 그 전통이 시작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한 전통이 어느 순간 말씀을 넘어서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살펴보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고 서는 것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는 단단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권면하는 게 우리 멸려회와 팀조장, 찬양팀 그 외에 여러 가지 위원회와 교사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러한 전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 전통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충현의 미래죠. 우리는 충현의 차세대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전통은 받아들이되 대신 항상 그것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특별히 말씀 앞에서 겸손하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강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상 말씀이 사라진 일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 때 여러 일 하죠. 요즘 또 수련회 기간이니까 주일에 아주 어렵지 않게 평일날에 땀 뻘뻘 흘리는 우리 찬영 형제 같은 지체들을 자주 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 봉사 섬김 후에 어떻게 돼요? 지쳐 쓰러져요.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청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워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즐거움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진지함과 잔잔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 머리 한 분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다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메이커스는 원래 이런 곳이야,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야,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무조건 강요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럴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혹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겉면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점권이라 그랬죠. 어느 순간 마음에 불편해요. 마음에 싫어요. 그냥 짜증이 나요.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괜시리 싫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전통이다, 우리 교회 분위기다, 우리 교회다, 또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래요? 좀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교육자로서 많이 듣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들어요. 꼭 A 색깔의 청년이 와서 B라는 색깔의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쟤 왜 저래요?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얘기하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다른 C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A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쟤는 또 왜 저런데요? 또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가만히 둡니까? 왜 저렇게 하게 놔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다 가만히 두겠지만 가만두지 못하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전통, 색깔, 풍성함 다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하나에는 우리가 강단을 갖자고 얘기했죠?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죠. 혹 그러한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긴다거나, 공동체에 균열이 생긴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모습과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인내하고 견디고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연합되는 것, 이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번 찬양 페스티벌을 보면서 그래서 많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왔다고요? 홍대 지역에서 왔어요. 그쪽에 있는 청년들은 많은 청년들이 실용음악 전공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은 옷이 아주 민망스러운 옷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클럽 갔다가라도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이야기, 교육자끼리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보다가 우리 충현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색깔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평생 저 홍대 인디밴드에서 예수님 모르고 술과 클럽을 운운하던 사람이 주님이 만나주셔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될까?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은 차세대죠. 이제 충현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현의 좋은 전통들을 계승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전통이 말씀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면, 또 말씀이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왜곡되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깊이 고민해야 할 세대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에 주어진 숙제예요. 혹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 폐기론이 아니에요. 전통 좋습니다. 전통은 오랫동안 세워지고 다듬어져 온 보석 같은, 원석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만이라도 순종하자는 거죠.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 내 전통 지키려고 그걸 모른 채 하는 그런 가증한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세워진 우리의 고집, 욕심, 전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확인하며 이제 깨어나가는 그러한 시대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저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신약을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후에 계속되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잘 지킨다고 얘기해도 사랑하지 못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싫어도 사랑하고요. 미워도 사랑하고요. 안 맞아도 사랑하고요. 나랑 달라도 사랑하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통 가지고 부디 싸우지 마시고 부디 그거 갖고 서로 넘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항상 모든 일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러 왔지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치고받고 싸울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안에 하나 되었지라는 것으로 웃으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었던 찬양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집이 있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도 변하지 않는 강팍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없소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갖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고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이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령을 열어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입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에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들이 전통을 따라서가 아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갖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음,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음란과 술, 담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부도덕함과 불경건함의 삶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너 그거 이제 멈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저버린 모습처럼 나 아직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말씀을 밀어버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디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 나에게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삶에 있는 죄악,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메이커스 청년들 주여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할지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셨을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서 지쳐 쓰러지고 주님이 분명히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시고 주님이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것 아시고 주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 죄악이 너무 달콤해서 그 죄악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아니 그 죄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건대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전통, 나의 생각,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 바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 가운데에 좌지우지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멈춰서는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악에 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 마음으로 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 한 명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를 경외하는 삶,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충현교회의 차세대로 메이커스 모이게 해주셨으니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놀랍게 실현되는 그러한 귀한 간증들 우리 충현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